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른 새벽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 올려드리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억압도 받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령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술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이 그 사람의 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술을 너무나 많이 먹는 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곁에 지켜보던 어머니가 입을 떼셨습니다. 애야,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단다. 그만 마시렴. 그러자 술을 좋아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왜 저를 억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랜 기간 누구에게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원하는 대로 술을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맥주 한 잔을 마시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술이 없으면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술에 의존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술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사람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 그를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나아가 그의 음주는 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파괴했으며 그의 사회적 관계 또한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 매일 밤 술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착각일 뿐이지 가장 비참한 속박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반려견 베로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매일 밤 저녁 반려견 베로와 3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근데 산책을 나갈 때마다 베로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산책로 초입에 있어요. 아무래도 거기에 강아지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로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도 베로는 한참을 그 장소에서 맴돌고 머물곤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저 앞에는 1000평이나 되는 좋은 산책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로는 아무리 가자고 해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즐거워서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초입에 머무는 것 같으면 제가 줄을 잡아당기면서 베로를 끌고 잔디밭까지 데려다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기 싫다고 저항했던 베로를 막상 잔디밭에 올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안 가려고 버텼던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곳에 가면 줄을 놔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없고 위험한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제 반려견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더 넓은 자유의 공간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머무는 작은 만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참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꼴을 먹으며 다니는 그런 나그네 말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좋은 꼴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좋은 곳으로 언제나 이동하여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단지 믿기만 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상은 분명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믿음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해준다는 사실은 가짜 제자도 있고 진짜 제자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들이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나 도덕적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적 선언과 선포에 불과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은 발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붙잡혀 있다고 스스로가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종이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적 정체성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학위를 통해서 자유와 안정을 찾듯이 말이죠. 현대인들은 높은 연봉, 안정된 직장, 좋은 집, 명예로운 지위 등을 통해서 자유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말인 거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누구의 종이란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자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죄의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속박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해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 모든 기적들이 단순히 그냥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죄의 속박 아래 있었던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봉자를 고친 모습은 죄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인간을 해방시키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고, 소경의 치유는 영적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준 사건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나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절망의 순간이 새로운 생명의 기쁨으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만을 고치신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참으로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장소에 잠시 들렸다가 나오는 일시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계성, 꾸준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보통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의 말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입니다. 이 알레세이아는 직역하면 진실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진리라는 말을 자주 오해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나 사상과 같은 개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진실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실된 성품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수많은 형태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관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억압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더 가지고 싶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진정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마음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시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무엇인가로부터 속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나 타인의 비교의식,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순간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자유가 아닌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년부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설 명절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설 명절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환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기 소망합니다. 캄보디아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성도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설 명절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동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